자, 레위기에 5개의 제사가 나오죠. 이 5개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5개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사가 5개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5가지만 있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말씀으로, 묵상으로, 찬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레위기는 5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번제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번제는 자발적 제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원함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고요. 속죄제와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번제는 자발적 제사인데 번제의 핵심은 헌신과 순종이라고 했죠.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본은 뭐냐? 헌신과 순종이라는 거죠. 이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본이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이 더해지면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 첫 번째가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헌신과 순종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있고 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 있죠. 자,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면 오늘 소제를 통하여 그 기본 위에 우리가 쌓아야 될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 번제를 통해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제 소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화목제를 통해서 말씀하실 텐데 이 각각의 제사가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서 그 특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제,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민하. 여자 이름 같죠? 민하. 그래서 기우기가 쉬워요. 번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는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 예, 올라고. 예, 소제는 민하입니다. 여자 이름입니다. 민하. 자, 그런데 이 민하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드려진 것, 선물, 조공 이런 뜻입니다. 선물, 조공, 드려진 것. 예를 들어서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형 에서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보냅니다. 그 선물이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민하.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선물은 사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면서 민하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간주되면서 곡식제사 그리고 동물제사에 이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이 민하라고 하는 것은 동물제사와 곡식제사에 모두 사용되었는데 그 예가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곡식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를 성경은 민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동물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도 역시 민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기는 민하가 동물제사와 곡식제사에 모두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제사가 정착되던, 이 레위기가 기록되던 제사가 정착되던 시기에는 곡식제사만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의 민하를 우리말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소제라고 번역했죠. 소제. 소제. 소자가 중요해요. 어떤 소자일까요? 소자. 소자가 이게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소자, 작을 소,
그래서 이 소재가 작은 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사는 다 피해 제사인데 이거는 곡식 제사잖아요. 피해 제사가 아니니까 소재는 작은 제사, 에휴 보잘것없는 제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소재는 흰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이 소자는 힐소입니다. 힐소, 희다를 의미하는 소자예요. 그래서 소재는 하얀 가루로 드리는 제사 이런 뜻이죠.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소재가 곡식 제사인데 곡식을 빻아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밀가루가 무슨 색깔입니까? 밀가루가 흰색이잖아요. 요 당시는 모르겠어요. 어떤 색깔이었는지. 근데 밀가루가 흰색이다 보니까 아 그래 흰색 가루로 드리는 제사니까 소재라고 번역을 하자. 그래서 소재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작은 제사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재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이 제사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조금 제목이 적당하게 잘 붙여진 것 같지 않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조금 들어요. 자, 그러나 이 소재는 다른 제사보다 작은 제사가 아닙니다. 다른 제사보다 작은 제사가 아니에요. 물론 동물의 피가 없는 제사이지만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제사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제를 드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서대학에서 이 내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정보 전달만 했어요. 성서대학에서 정보 전달. 그러니까 굉장히 그 드라이하고 강의가 재미가 없었는데 설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설교는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있는 그 레이기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그때는 또 나름대로 다른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거 들어보시고 또 설교도 같이 겸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재가 어떤 제사인지를 이해하려면 소재의 방법들을 이해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아주 긴 장에 소재를 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소재는 첫 이삭으로 드리는 소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소재 방법과 두 번째 소재 방법하고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방법은 소재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요리하지 않은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밀가루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제사장한테 밀가루를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그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리하여 드리는 소재가 있습니다. 집에서 부치는 거예요. 냄비에 삶고 부치고 튀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리하지 않은 곡식의 소재인데 이 소재는 기본적으로 고운 밀가루, 흰색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고운 밀가루에 기름하고 유향을 가미해서 바치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를 가져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한 움큼 이렇게 이제 불을 태워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놓고 그 위에다가 기름하고 유향을 부은 상태에서 이제 태워드리는데, 자, 이때 들어가는 기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자, 유향은요, 남부 아라비아 지역의 어떤 나무에서 채취한 아주 향이 강한 에키스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염증이나 피부병 그리고 해열제나 설사를 멎게 하는 약으로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귀했습니다. 이 유향이. 올리브유야 뭐 귀한 게 아니었겠지만 이 유향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자, 이 소재의 절차는 매우 간단해요. 예배자가 고운 밀가루를 예물로 삼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밀가루 한 움큼 위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붓고 그것을 불사릅니다. 그러면 번제와 같이 그 밀가루가 타겠죠? 그러면 향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샤를 받으시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제사입니다. 자, 두 번째 제사는요, 직접 요리하여 드리는 소재입니다. 직접 요리해서 드리는 소재인데 이 방법의 소재는 예배자가 집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요리를 한 음식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요리된 음식의 일부를 제단 위에 가져다가 불살라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직접 요리하여 드리는 소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요리가 가능한데, 화덕에 구운 거, 철판에 붙인 거, 냄비에 익힌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자, 화덕에 구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오븐에서 빵 굽는 것처럼 그냥 굽는 겁니다. 뜨거운 열로 구워내는 거, 이게 이제 구운 거고요. 철판에 붙인 거는 오늘로 말하면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넣고 이렇게 지진 겁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 우리 이제 지짐 많이 하잖아. 지짐? 예, 그 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 지짐해서 먹는 그거고요. 냄비에서 익힌 것. 요 냄비에서 익혔다고 하는 게 우리로 생각하면 찐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찐 게 아니고 이 냄비에서 익힌 것은 전골 냄비처럼 평평한 냄비 위에다가 기름을 넣고 튀긴 겁니다. 그러니까 구운 거, 부친 거, 튀긴 거. 이런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지루하죠? 뭔가 자꾸 설명하면 지루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방식, 요리하지 않고 드리는 소제와 요리해서 드리는 소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리의 유무입니다. 요리했냐, 요리 안 했냐. 자, 그런데 요리를 한 것과 요리를 하지 않은 것에 또 다른 차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리하지 않은 소제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유향입니다. 유향.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요리한, 집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리한 음식에는 유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향이 어떤 거라고요? 피부병에도 쓰이고 설사약으로도 쓰이고 소화제로도 쓰이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쓰이는, 향도 강하고 굉장히 고가의 물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도 두 가지 방법인데, 유향이 들어가는 방법은 조금 재산이 있는 사람, 여력이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인 반면에 유향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 집에서 굽거나 찌거나 볶거나 삶거나 하는, 집에서 요리해서 하는 방식은 유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유향이 들어간 방법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향이 들어간 방법은 재물이 있는 사람, 부가 조금 있는 사람이 드리는 방법이었고, 유향이 들어가지 않는 소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소제였다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향이 들어가지 않은 소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소제다라고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유향이 들어가 있는 소제는 일반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일반 소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소제를 왜 드릴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소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사. 그래서 번제나 속죄제를 대신하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유향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그 유향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비싸니까. 그러면 소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소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를 드릴 수 있는, 소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번제로 소를 드렸는데 뭐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제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소제도. 그러면 나는 재력이 있으니까 어떤 제사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집에서 요리한 제사가 아니라 유향이 들어간 소제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일반 사람들을 위한 소제, 이건 이제 일반 소제라고 부른다고 하면 첫 번째 방법으로 소개된 겁니다. 요리하지 않고 드리는 소제예요. 자, 레위기에는 소제가 독립제사로 나오죠. 독립제사로 나오는데 성서의 다른 본문들, 요 레위기 2장을 제외한 다른 본문들을 쭉 살펴보니까 소제는 대체적으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번제와 함께 드리고 화목제와 함께 드리고 속죄제와 함께 드려집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 중에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다고 그랬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그걸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상번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는데 이 상번제는 번제인데 반드시 소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안식일이나 절기에 드려지는 정례적인 번제에도 항상 소제가 함께 드려졌고요. 정결의식과 같은 특별한 목적의 희생제사를 드릴 때도 역시 소제가 함께 드려졌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9절, 여호수아 22장 23절, 민수기 8장 8절, 열왕기상 8장 64절, 열왕기하 16장 15절 등등등등을 보니 소제는 항상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5장과 28장을 읽어보면 소제가 여러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 제사를 풍성하도록 하기 위한 역할, 즉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이 소제의 역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보면 일반적 소제, 유향이 들어간 일반적 소제는 농사를 짓는 농부, 농사를 많이 져요. 이런 주 수입원이 농부인 사람, 곡식인 사람들이 이제 가인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제를 드렸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소를 사서 드릴 수 있죠, 번제로.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면서 소제도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또 소제를 단독으로 드릴 때 자기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니까 유향과 같이 값비싼 것을 집어넣어서 드리는 소제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이 좀 좋은 사람이 다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빛나게 할 목적으로 소제를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소제는 일반적 소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소제가 있죠.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저희가 읽은 말씀,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소제인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소제는 집에서 모두 직접 만들 수 있는 방식들입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를 만들기 때문에 값비싼 유향이 첨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이 방법 외에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방식으로의 소제만 드릴 수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소제가 다른 제사를 대신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번제를 대신할 수 있었어요. 번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짐승 제사인데 비둘기도 비싸거든요. 나는 비둘기 살 돈도 없어요. 근데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해. 그런데 비둘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를 대신해서 소제를 드리게 한 거죠. 곡식의 일부를 붙여다가 그거를 제사장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소제는 번제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속죄제도 동물제사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용서받아야 돼. 용서받아야 되는데 짐승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소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한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교의 랍비들은 소제가 극빈자들을 위한 번제물의 대체물이다라고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같은 경우는요, 그 예외 규정,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속죄제 예외 규정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속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극빈자들을 위하여 소제를 통한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번제를 위한 제사로 대체제로 소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속죄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소제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소제는 번제를 대신해서 헌신과 순종을 결단할 때도 사용되었고, 또한 자신의 죄를 속할 때도 역시 사용되었습니다. 동물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것이고, 속죄를 위한 길도 열어 놓으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번제와 속죄제와 같은 매우 중요한 제사와 함께 드려져서 그 제사를 빛나게 하는 역할이 소제의 역할이고, 또 다른 하나의 역할은 번제와 속죄제와 같은 매우 기본적이고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나 염소를 사야 되는데 그 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대신 대체제로 소제를 드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제사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사죠. 자, 소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제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면서 다른 제사, 특히 번제나 소제를 풍성하게 했다는 거죠. 소제는 마치 조연과 같습니다. 조연이에요, 조연. 주연이 아니고 조연입니다. 주인공으로 드러나게 하는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에 우리가 헌신과 순종의 삶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소제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빛나게 하는 삶을 사는 자, 그게 바로 소제를 드리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소제로 드려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예배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소제자로 선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에 보니까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 나는 11조도 잘했고, 하나님, 나는 구제도 잘했고, 하나님, 나는 기도도 잘했고, 하나님, 나는 뭐 잘했고 하면서 자신의 온갖 신앙의 행위를 막 드러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소제를 드리는 사람이 아닌 거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배 현장에서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바리새인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이 행한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소제의 의미를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소제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소제의 삶을 산다, 내가 소제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말했죠. 주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소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아닌 타인이 드러나는 삶을 역시 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겸손한 자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소제, 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헌신과 순종 이런 게 하면서 겸손을 의미하는 이게 있거든요, 요 안에. 그러니까 이 소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소제의 삶이고, 그래서 소제는 조연과 같은 제사입니다. 조연과 같은. 설교정을 뭐로 정했어요? 조연으로 살기라고 정했습니다. 조연으로 살기.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새순교회 박운장 목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조연입니다. 아니, 엑스트라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만드는 조연과 엑스트라이죠. 자, 두 번째 또 다른 의미, 소제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이 소제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소제가 두 종류인데, 크게 세 종류지만 두 종류인데, 첫 번째는 소제는 조연이구나. 두 번째는 소제에는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소제에는 약자들을 배려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소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성서 전체에 이 모습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공경 속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채무자가 겉옷까지 담보 잡혔을 때 그 겉옷이 자신의 밤의 온도, 몸의 온도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거 안 지켜주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겉옷까지 담보로 잡혔다 할지라도 해질녘에는 반드시 그 겉옷을 돌려줘야 한다. 생명은 보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채권자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채무자들에게 인정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와 농토가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가난한 동족에게 세나 이제를 받을 수 없다. 동족에게는 이자 받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렇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소재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 통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소재에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나타나죠.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헌신과 속죄의 길을 허락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소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와 똑같은 삶을 사셨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소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재를 드린다, 가난한 자의 소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난한 자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로 서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난한 자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자로 나아간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제사와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지할 게 없어요. 가난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가난한 자로 서는 거죠. 내가 소재로 예배한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조연으로 살겠습니다, 엑스트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재로 예배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가난한 자로 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재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소재를 드리는 예배자예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 다른 제사를 빛나게 하는 게 소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풍족합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지식도 있고 재물도 있고 우리 풍족해요. 그러나 그 풍족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낼 때, 풍족하고 똑똑하고 유식한 내가 아닌 타인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야, 당신은 정말로 소재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번제나 속죄제를 대신해서 소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은 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죠. 우리가 가난한 자의 소재를 드릴 때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렇게 온전한 소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